생멸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 아니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이치를 따라가잖아요. 생긴 것은 좌우지간에 이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는 뭡니까? 인과 보응의 이치를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 대각 일성이 딱 여기에 맞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론상이에요. 생각 같으면 이게 우리가 이론상 핵심을 다 알 때까지 계속 이것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1984년도에 대학을 처음 갔어요. 그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대학생 가방 기억나시죠? 다 들고 다니셨던. 그런 가방들이 이제 몇십 년간 이렇게 계속되면서 저희들도 그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그 대학을 이제 원불교학과를 다시 간사를 살고 원불교학과를 갔더니 그 대학생 가방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소위 그 노스페이스 그걸 이제 다들 들고 다녔는데, 그게 기준이 아마 소위 민주화라는 그 데모 운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화려하고 이렇게 뭔가 그 전에 대학생들은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만이 대학생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셨죠. 아무나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운동권의 바람이 한번 불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뭔가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대학을 못 들어온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특권을 가진 데 대한 미안함,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대학생들이 화려하게 입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추레하고 우중충한 느낌의 주로 이렇게 갈색, 흑색, 그다음에 옷도 이렇게 몸맵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이렇게 펑퍼짐한 이렇게 자루 같은 뭐 그런 잠바들, 그다음에 이제 바지도 헐렁한, 그렇게 해서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근데 그때 불러온 또 하나의 바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특성대로 그 어떤 그 정형화된 사회의 틀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반항하는 듯한, 그래서 나만의 색깔로 이렇게 강조되면서 저마다 이렇게 시류에 그 소위 저항하고 거부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 무채색의 옷을 이제 입는 것이 아마 그때 대학생들의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하나 유행이 되는 이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을 이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가방을 놓고 그냥 저도 하나를 이제 허접한 걸 하나 샀는데, 제가 그걸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그 시대 아이들은 모조리 다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이렇게 한 10여 년의 연차를 두고 대학을 다시 간 사람들이 볼 때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의 색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서 다들 이러지만 제 눈에 다 똑같아 보였어요. 모조리 노스페이스.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한때 대학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모조리 펑퍼짐하고 무채색에. 저런 것이 자기만의 색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원불교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라고 여기는 게 어디까지를 자기 생각이라고 여길까? 그 생각을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생각을, 그전에는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이 사회의 틀과 패턴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게 이제 모든 학생들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뭔가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좀 이렇게 배척하면서 자기 색깔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아이들이 사실 자기 생각을 갖고 사회의 어떤 질서를 이탈하고 싶어 하지만 얘들 머리로는 이탈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 어떤 색깔도 그렇고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이랄까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 대다수가 그냥 그대로 새로운 어떤, 심지어는 제가 표현하면 새로운 자기의 독특성을 찾으려고 하는 똑같은 시류,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옛날 가방을 한번 꺼내봤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죠. 그걸 보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옛날 가방을 드는 게 더 색다름일 수도 있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자기 색깔 같은 걸 중생들은 가질 수가 없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독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나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왜 안 될까? 이걸 찾다 보니까 지금 오늘 그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나를 찾고자 하다가 법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법을 통해서 나를 찾는다로 지금 약간 귀결이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법을 통해서 진실한 나, 참 나를 찾지 못하면 내가 찾는 색깔은 그냥 결국 시류에 따라가는 것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할 때 그 구름 밑에서 비치는 이 빛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구름 위에는 해가 있는데 저 해하고 실제 중생의 나라는 나하고는 관계가 일반 중생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본래 불성이 환하고 밝아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을 보고 대하고 할 때 걸림없이 보고 걸림없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삶에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 옷의 어떤 문제, 한 끼 밥의 문제, 그 다음에 누구와 인간관계 문제, 그 사람과의 시비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하지 하늘 위에 떠 있는 해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의식을 사실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분명히 그 구름 위에 떠 있는 해로 비롯해서 그걸로 해서 햇빛이 생겼고 그 햇빛으로 인해서 내가 이 조그만하게라도 밝게 이렇게 비춰서 이게 무슨 색깔이다, 이건 무슨 색깔이라고 말하면서 이 색깔은 좋아하고 이 색깔은 싫어하고 이 모양은 좋아하고 이 모양은 왠지 불편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래서 그 모양이나 색깔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구름 위에 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불빛을 끄면 우리 교도님들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이요, 똑같은 색이 돼요. 색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불성에서 사실은 한 줄기 시로라기 같은 그 한 줄기 빛이라도 이 근본적으로 햇빛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그건 정작 잊어버리고 그게 비쳐서 나타난 이 붉은색, 파란색 여기에 집착해서 이걸로 행복 불행을 느끼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실이야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제가 볼 땐 79억 9천만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1,000만 명쯤은 이거에서 벗어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나가 하늘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난 거기서는 행복 불행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단지 내게 떨어진, 내 손바닥에 떨어진 이 한 줄기 햇살이 비쳐서 여기서 어떻게 반응되고 무슨 색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만일에 그 구름이 살짝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조금 더 넓어지거나, 그죠? 조금 더 변형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구름에서, 햇빛에서 내려오는 그 내 손바닥까지 닿는 이 사이에 예를 들면 수증기가 좀 더 많아서 약간 그 빛의 산란이 좀 더 일어났다든지, 그죠? 뭐 혹은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이 변화가 조금씩 생겼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 모습은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시각각으로 한 번도 같지 않은 늘 변하는 나를 놓고 우리는 여기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지, 근본적 햇빛에서는 우리는 아무 감격이 없다. 이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자꾸 이렇게 걷어서 구멍에서 이렇게 구멍이 더 넓어지길 바라죠. 처음에는 까맣게 쌓인 이 업장과 번뇌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이 셀 만큼 번뇌가 없는 한 구멍을 발견했는데, 이 구멍이 조금씩 넓어져서 그나마 좀 옆 사람보다 2배 비치고 3배 비치고 4배 비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게 밝은 게 더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밝은 게 2배, 3배, 4배가 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잘난 마음이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이렇게 오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달라질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 특징을 가진 나를 이렇게 집착을 해야 되나? 노스페이스라는 게 다 똑같이 햇빛이 내려져가지고 다 똑같은 구멍으로 생긴 그 햇빛을 다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가난한 친구들은 노스페이스를 살 수도 없었어요. 그게 또 상당히 좀 값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에 그게 뭐라고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구멍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다 보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똑똑한 내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는 소위 이 소유의 양이 늘어나고 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좀 서글프죠.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은 이게 수억만의 빛살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내리고 있는데 아예 빛이 없는 중생도 있고, 그죠? 빛이 오긴 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중생도 있고, 빛이 저기서 오는구나라고 알면 그때부터 빛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뭡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 빛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견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련대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 위에 둥그런 해가, 한량한 빛을 쏟아내는 저 해가 이렇게 떠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화련대오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요,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골에서 살면 이런 사람 이름만 대도 좀 잘난 척할 건데,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평생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해서 이제 94살이 되셨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언어학자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구성주의 이런 그 언어 철학 쪽으로 좀 밝은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챗 GPT를 보고는 이제 한계를 드러내신 것 같아요. 우리 다 아시죠? 챗 GPT, 그죠? 요새 하도 유명해서 작년 11월에 이게 처음 나왔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죠. 이 촘스키라는 사람이요, 옛날에 그 소위 그 뭐죠? 이 컴퓨터로 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딱 끊었어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소위 고양이와 개의 사진을 100장씩 골라서 이게 고양이야, 이게 개야, 이게 고양이야, 이게 개야, 100장의 다양한 개와 고양이 모습을 사진을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어떤 것이 고양이인지 찾아내라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00장이 넘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도 구분 못하는데 다리가 4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새 우리가 그 하는 챗 GPT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약 10억 개 정도의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고 나니까 이 챗 GPT가 못 알아내겠습니까? 모조리 구분해내는 거죠. 그래서 챗 GPT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 못한다는 것은 꽝이었어요. 그 촘스키라는 분이 이 그 인공 사람의 뇌는 예를 들면 진화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지적인 것에 이렇게 진화하도록 미리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뇌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과학이나 혹은 동물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한 지가 불과 10몇 년 전입니다. 12, 13년 전에. 근데 이 양반이 뭐냐면 인간만이 독특한 언어 구사 능력과 어떤 인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게 무력화된 거죠. 그러니까 촘스키가 뭐라 하셨냐면, 이분이 연세가 94살 되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러나 저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결국은 컴퓨터는 데이터가 주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창조는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딥러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옛날에 이세돌이라는, 그죠? 세계 최고의 그 기사랑 붙어서 이겼던 알파고가 데이터를 다 줬는데 그 데이터 따라 했으면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졌을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이긴 이유가 뭡니까? 딥러닝이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최적화된 새로운 것들을 뽑아낸다는 거죠. 창조가 뭐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야, 그러면 딥러닝을 하는 저 소위 그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창조를 해냅니까? 자기 스스로 막 개발해냅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합성을 해내면서 소위 자가발전이라는 것을 인간이 볼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돌려 말하면 인간은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실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갑니까? 막 그 새로운 창조를 하고? 제가 볼 때는요, 딥러닝이 새로운 바둑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인간도 좀 똑같다 생각을 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생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제가 그죠? 옆으로 새서 지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중생의 모든 생각이 모조리 업이라는 한마디로 딱 치부를 해버렸어요. 업. 하늘에 해가 있는데 이 해가 비칠 때 구름이 수억만 가지, 수억 곱하기 수억 곱하기 수억만 가지라도 결국 업의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소위 전능 전지가 되는 겁니다. 중생의 업이란 건요, 경계를 대해서 경계에 반응한 것을 따릅니다. 이거를 반연이다. 이 인연에 짝한다. 이 인연에 응한다. 그래서 반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모든 생각이 인연에 응한 것이지 실제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싹 그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햇빛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일체 경계가 확 다 드러나죠. 그게 무슨 색깔입니까? 햇빛의 색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리석을 때는 내 것이 한정되고 나가 한정되지만 자꾸 지혜가 열릴수록 나의 바운더리가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가면 소위 이렇게 족제비 같이 생긴 많이 있죠. 그 이름 뭐죠? 그게 미어캣 또 뭐 있죠. 그 미어캣과 유사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저끼리 이렇게 뭉쳐서 혈족을 이루고 3, 40마리씩 많으면 한 6, 70마리씩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몽구스 같은, 그죠? 얘들이 같은 몽구스와 몽구스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악수합니까? 반가워. 무조건 싸우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어캣과 미어캣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싸웁니다. 숫자 많은 데가 이겨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고향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와 윗동네에 이렇게 동네 형들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그랬어요. 클 때 반갑다.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든지요. 소위 텃세라는 거를 오지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게 뭐냐면 인지가 어리석으면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싸우는 거죠. 그죠? 나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사자와 사자를 만나면 싸웁니다. 늑대와 늑대와 만나면 싸우죠. 그죠? 아닌 게 있습니까? 모조리 다 그래요. 모조리 다 그래요. 나만의 특성 같은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냐? 모두가 하나인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요 모양인 현재 나를 나라 여기는데 이게 세계 정신으로 커져가고, 그죠? 이렇게 모든 만유가 사생일신으로 커져가고 보면 자타가 없어지는 경지가 온다라는 거죠. 거기가 어때요? 한 둥글은, 이게 우리 모구 십도성에 보면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한 둥근 달만 밝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달빛이 어때요? 천하 만물이 다 자총총. 이게 뭐냐면 풀림마다 초롱초롱초롱하다.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어리석음, 내가 누군가를 보고요, 그 사람한테 나 해코지를 안 했어. 사람들이 난 저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고 뭔가 불편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걔도요, 내가 아무 짓 안 해도 저거 딱 싫어하면 걔가 나를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인 거지. 그러니까 나만의 특수성 같은 걸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 촘스키라는 분이 세계적 대석학인데, 그 터머리 그 말 안 하시면 좋은데, 뭔가 인간은 뭔가 좀 창조적일 거야. 그래도 이게 뭐냐면 언어학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성품의 본성까지 다다라서 알아야 언어학에서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의 한 걸음이다. 우리 마음이요 일체 경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생각할 수 있죠. 없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 보는 건 당연하고 없는 데까지 생각이라는 게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나의 이 영지가 천하에 못 비칠 게 없고 생각 못할 게 없다라까지는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론이에요. 제가 일단 훈사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저도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훈사님이 생각할 수 있는 영이 나는 못 미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못 배워서 모르는 거 있죠. 뭐 경제학 이론 같은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렇지만 주어지고 설명되고 알아갈 만한 것은 다 똑같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의 본성의 영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음. 이것이 이론상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의심 다 알 수 있겠네. 다 알겠는데 모르는 거 없겠는데 이렇게 하면 추측이고요. 아, 다 아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뭔가 저 사람하고 다를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모를까요?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중생의 본성과 그죠? 열애의 어떻습니까? 재불재성의 성품과 이게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히 밝아서 이것은 멸하지. 왜냐하면 생긴 것이 있어야 예를 들면 생겨야 그죠? 그 다음에 늙지요. 늙어야 병이 들고 병 들어야 죽는다. 생로병사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 사물도 생겨야 머물죠. 그죠? 머물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무너지고 공이 되죠. 성주계곡 이게 원리 아니겠어요? 세상에는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없어지지만 이 마음이란 게 없다니까. 이게 찾아보면 그죠? 있다 보면 있는 것 같고 마음을 비우면 없다니까. 잠잘 때 그죠? 생각을 멈추면 그 있음이 사라져요. 그죠?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나타나고 경계를 대하지 않고 마음을 멈추면 생각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있다 없다라는 것이 어디에 의해서 경계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실상은 있다에 속하지도 않고 없다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없음에 주하면 생로병사 성주계공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이게 있어야 없어지지 원래 있음에 속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면서 경계를 대하면 나타났다가 경계가 없으면 그냥 본래 없는 성주계공은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죠? 성주 생로병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럽니까? 나 뭔가 좀 이상해 지금 느낌이. 나 죽겠어. 그래서 악을 쓰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기가 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경계가 닥치면 욕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미미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일어나야지요. 그죠? 예. 근데 태어나자마자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단말마라 마지막에 죽을 때 소리 지르는 걸 단말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정말 정신도 같이 성주계공이나 생로병사에 속한다면 그 터머리에 고가 안 느껴지고 희미하게 뭔가 그죠? 시비가 없고 판단도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말마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지르는 가장 큰 소리거든. 이게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야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똑같잖아요. 정신은 경계가 있으면 무한으로 커지고 경계가 없으면 그냥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은 어때요? 생로병사에 속하지 않고 성주계공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이걸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요. 자, 30, 40대 중장년 때 최고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정신이 왕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계 없어 보세요. 내 몸이 소파에 딱 붙어서, 아까 소파에 붙어서, 침대에 붙어서, 경계 없으면 딱 침대에 붙어버리잖아. 세상에 그 20대, 30대 얼마나 좋은 때인데 경계 없으면 붙어버리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경계 따라 있어지고 경계 없으면 없어지는 거다. 확실히 느껴지시죠? 알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걸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경계를 대해서 일을 하면 인과가 시작되죠. 천지만물이 가득한 옛날 전생 그 전생 수없는 전생부터 인과를 움직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생일신이고 시방이 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가를 만들어 왔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의 이치가, 이거 대종사님 대각후 일성하신 거죠.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중에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생멸 없는 도가 뭡니까?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성품이 영지로 바라면 지혜가 나오고요. 이게 영지가 아니라 그냥 이 유무로 나타나게 되면 이치로 나옵니다. 이치. 그 이치는 인과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환히 아는 것은 영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가 경계를 대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맑은 정신 하나가 경계를 대해서 이리 짓고 저리 짓고 하면서 굴러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웅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게 서로 영지가 없다면 인과가 시작되고 돌아갈 리가 없고, 그렇죠? 인과가 만일에 없다면 영지가 작동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지는요, 생멸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 아니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이치를 따라가잖아요. 생긴 것은 좌우지간에 이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는 뭡니까? 인과봉의 이치를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 대각 일성이 딱 여기에 맞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상이에요. 자, 영지는 업을 당하고 경계를 만나면 분별심이 환하게 되고 신령스럽게 알게 되죠. 정산종사께서도 이 영혼이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요, 각자의 뭡니까? 흐령불매한 정신 바탕이 이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영혼의 뿌리에 들어가면 이게 어디예요? 우리 본성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말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말 따라서 내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느끼시면서 따라오셔야 제 말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네. 말의 논리만 따라가면 그래, 네 말이 옳은가 보자, 그거 옳네, 그거 틀렸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멸 없는 도와 이 인과봉의 이치는 이렇게 됩니다. 인과는 어떻게 되면 인이 그대로 과가 되기도 하고 인이 연을 만나서 과가 되기도 하죠. 인이 그대로 과가 되면 별로 변함이 없겠죠. 인연과가 되면 창조가 되잖아요. 새로운 것이,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게 태어나고 새로운 게 태어나서 자꾸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현재 있는 지금 이 상태의 모든 모습은 이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원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 집을 지은 것도 겉으로는 이렇게 집이 보이지만 과거에 제가 볼 때 뭐 주사님, 뭐 우리 이산 법사님, 뭐 신사님, 이렇게 그 외에 많은 어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역할을 하셔서 그 뿌리 속에서 이 교당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현재로 이렇게 과가 나타나 있지만 이 과 속에는 철저히 그 씨앗 하나하나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전부 다 원인이 돼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요, 과거의 과로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의 이 과는
또다시 미래의 어떤 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 인이요, 또다시 다른 연과 만나서 과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인이 그대로 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과가 돼서 계속 가겠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우리 교도님들, 어른들은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다른 인연을 짓고 또 다른 인연을 지면서 새로운 어떤 연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새로운 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인과 봉의 이치가 돌아가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있는 존재 이것만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현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과 보응의, 성주계공의 어떤 이치로서의 이 모습이 현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뭐랍니까? 주라 그래요. 주. 그죠? 현재 있는 게 주죠. 주는 어떻게 나중에 괴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놔두면 성주계공으로 가는데, 이걸 우리가 또 활용을 해서, 이 영지가 활용을 해서 인연을 또 새로 지으면 어때요? 이게 또 인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더 창의적인 더 큰 그런 과, 또 더 큰 과,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영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현재 이 주를 인연 삼아서 큰 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제일 화려했던 과거로 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론이라는 것이 불생불멸하는 나의 실상, 나의 영지와 인과보응하는 이치가 서로 바탕이 돼서 굴러가면서 나타나는 이 모두가 사실 어때요? 한 이론이다, 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뿌리를 보면 그 뚜렷한 햇빛에서 내려오는 우리 빛처럼 이 시시콜콜, 그죠? 내가 너한테 이거 잘했다, 내한테 근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인과에 집착하면, 그 현상에 집착하면 우리 어때요? 본래 불성을 놓치고 인과에 빠져서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저런 것이 어떻든 상관없이 본래 맑고 환한 우리 본성을 보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론의 채성에 합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의 본성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